오늘은 알지 못하여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 들어와서 들었던 말씀들을 쭉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우리는 베드로가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기적 때문에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은혜를 받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을 언약의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까지 우리의 시선을 인도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고 또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도록 한 이 놀라운 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적, 이 특별한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온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안진뱅이처럼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왜 온 세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따르지 않습니까? 왜 온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왜 온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놀라운 소망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을까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무시한 채 부활은 물론 그분의 재림 또한 믿지 않는 것일까?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놀라운 기적이 선포돼도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왜 그럴까? 그것이 우리가 직면한 긴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너희가 몰라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몰라서 무지해서 이 무지라는 것이 인간의 중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가 얘기한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니까 너희가 무지해서라는 그 무지가 무슨 말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은 거기 있는 청중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뭘 모른다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게 무엇일까? 야 넌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참 기분 나쁜 거죠 사람들이.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 이 현대에 와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모욕적인 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건 무지해서 그렇다고 핀잔을 듣기 딱 좋은 거예요.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달나라를 오고 간다는 이 시대에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오래된 복음 2000년 전에 선포된 이 복음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세상의 가장 주된 문제는 무지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알고 있다면 왜 세상이 지금 같겠느냐 하는 것이죠. 과학적인 탐구, 심리적인 연구, 다양한 교육기관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똑똑하다면 왜 우리는 지금과 같으냐 이거예요. 우리 사회의 모든 어려움들 자본의 문제, 노동의 문제, 고용자의 문제, 피고용자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은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왜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왜 삶을 비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까? 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까? 세상의 주된 문제가 무지라는 진단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어떤 기계를 발명한다든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든가 라는 그런 지식이 아닌 거예요. 과학적인 지식은 발달했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죠. 우리는 지금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설거지가 되는 기계를 둘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설거지는 자동으로 기계가 하고 사람들은 앉아서 그냥 TV를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버튼만 누르면 음식이 데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지식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어떤 거에 대해서 무지하냐,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은 무엇이며 인간이라는 사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유혹을 이기는 법에 대한 지식, 또는 두려움 없이 죽는 법에 대한 지식, 또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지식, 그런 지식,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축적한 이 거대한 지식들, 그 얼마나 방대한 자료들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축적된 모든 과학적인 여러 분야에서 지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대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삶과 생명의 문제는 어느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고민했던 문제들을 오늘날에도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때의 문제가 지금의 문제인 거예요.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수많은 문명을 이루고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어도 인간이 사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동일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도 요즘 청년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을 알아볼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어른들도 아마 동일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문제들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때 일어났던 문제들은 지금도 사실 우리 인간들 사이에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지식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회라는 것은 개인의 집합인 것이죠. 개인의 집합이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된 문제는 개인의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개인, 한 인간의 무지는 이렇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끊임없이 계속 일으켜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무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우리와 하나님의 구원 사이를 가로막는 이러한 무지의 원인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지력이나 추론이나 이해력이나 이런 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성으로 과학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신이 없다고도 하고, 그 종교를 갖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지성을 가지고 생각해보니 이런 종교는 쓸데없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오류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고 너희 관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폭도들만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없이 하소서라고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만 그렇게 했다면, 야, 대중은 무지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중은 무지해서 그랬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일반 대중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도록 선동한 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전문가들, 그리고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또 그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대의 통치자들까지 무지하다는 거죠. 일반 대중들만 무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심지어는 율법의 전문가들, 율법 선생들조차도 무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항상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복음이 제시될 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미련한 것들, 이렇게 비난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지의 원인은 뭐냐? 사람들이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그런 무지의 원인은 뭐냐? 이 무지는 머리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IQ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라는 말은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상태가 교만해서 무지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그들의 관원들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느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관찰해보면 그러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악의와 빈정거림과 앙심, 사특한 생각들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묘하게 사람을 이용하고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들의 악의적인 생각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선한 일을 하러 오셨죠. 성경은 주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일반 사람들을 압박해서 그를 없이 하소서라고 외치게 만들었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왜 외치게 했을까요? 빌라도가 양심에 찔려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을 때 왜 빌라도와 맞서 싸우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아무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보다 강도가 풀려나는 것을 더 좋아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예수님을 죽게 할 죄목이냐 하는 거죠. 이방인인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극구 그것을 막고 오히려 강도를 풀어주기를 요구했던 것이 바로 무지 아니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그분을 조롱하는 마음, 비웃는 마음, 모욕하는 마음들, 그런 그 마음들은 강한 악의와 적대감과 증오와 원한이 아니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조롱할 수 있습니까? 모욕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심지어는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사실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면.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증오는 얼마나 깊길래, 그 원한이 얼마나 깊길래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예수님을 증오했을까를 찾아보면 답은 아주 간단하죠. 그분이 자신들을 책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책망을 달게 받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책망을 받지 않는 자들을 미련한 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책망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분노했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유대 관원들과 전문가들은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무지렁이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무지렁이 목수가 자신들은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이 당시 선생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 앞선 그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빌려서 인용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수업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어떤 그 율법 선생을 통해서 배우지 않은, 왜냐하면 그들은 족보가 다 나와요. 누구의 문화생, 누구 밑에서 이런 게 굉장히 뚜렷하게 그리고 자랑삼아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배우신 적이 없으시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목수의 일을 하시며 가족을 부양했던 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어떤 젊은 청년이 나타났는데 배운 바가 없어 자신들의 족보에는 있지도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보낸 그 대제사장이 보낸 그 사람들이, 하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잡아왔어? 아니요, 못 잡아왔습니다. 왜 못 잡아왔어? 가보니까 그분이 가르치심이 어느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 같았습니다. 그 가르침에 압도되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한 하속들을 보고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분노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족보도 없는 것이 나타나서 어떻게 우리들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직접적으로 책망하지 않으셨지만 이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했고 그 가르침이 자신들을 책망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이 그동안 그토록 자랑해왔던 자기들의 의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왔던 우리의 의의가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팍팍 찔리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무지한 자들 아니냐고요.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의 거짓을, 자신들의 위선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들이 그것을 이해했다면 돌이켜야 이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아는 거지. 그것을 부인하고 오히려 증오하고 원망하고 또는 그 분노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들이 참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선생으로서도 이들을 무색해 했을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이들을 무색해 했으며 또 자신의 모든 선언으로도 이들을 무색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을 듣고 이들이 분노했어요.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될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분노했어요. 그런 말을 듣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듣고 열받았어요. 우리가 왜 잃어버린 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더욱 분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들의 상전이고 이들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인격적인 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면에서 또 그 삶에 대해서 어느 것도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무력감, 자신들의 빈곤함, 자신들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증오하고 분노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대중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정말 무지한 자들이었죠. 이들의 무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주님께 굴복하지 않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 때문에 이들은 무지한 자들이죠. 무지의 두 번째 요소는 죄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거든요. 죄악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죠. 우리 존재의 생명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거룩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관역을 빗나가며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악한 짓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특히 그 아주 어리석은 남자들 가운데 자신이 몇 명의 여자와 잤다고 자랑하는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악한 일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것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죄와 허물은 항상 사람을 그 능력을 무디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결코 바르게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또 분노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옳은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야 저거는 나에게 맞지 않는 말이야 이렇게 분노할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마음을 덮었어요. 아까 우리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마음을 덮었어.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의미를 분명히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을 수건이 덮고 있어서 그들이 바르게 성경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의 모든 능력도 함께 타락했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합니까? 자유로운 사고는 우리 인간들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자유로운 사고가 아닙니다. 자유하다는 것은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얽매이지 않는다는 게 방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다른 거잖아요. 방종.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괴한 것들을 생각하고 실행하는 그게 자유로운 사고가 아니라 어떤 현실,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내가 편협하거나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나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자유로운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라고 얘기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조차도 우리는 수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상대방의 입장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관점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인간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편견을 지닌 피조물입니다.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부딪히는 편견은 그거예요. 지난 정부 때 그 정부를 비판했던 사람들 또는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 각자의 생각이 다르지만 제가 보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탄핵이라는 그 국가의 아주 중대한 그 결정이 있었을 때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탄핵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면서 현직 대통령은 대통령자도 붙이지 않고 폄하하는 말을 하면서 지금의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기준이 확실해 라고 생각하죠. 나는 언제나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성경적인 기준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준을 정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게 문제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내가 지난 정부 때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면 지금도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 두고 보자,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끊임없이 지금도 감옥에 있는 대통령에게는 전직 대통령에게는 꼬박꼬박 대통령님이라고 붙이면서 심지어는 무죄하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직 대통령은 대통령자는 붙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그 이름을 폄하하면서 사용하는 분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한 존재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편견 없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을 편견을 가지고 전적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서 다른 사람을 언제나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양심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올바르고 자유로운 사고가 가리워져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 예수를 거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 신. 1세기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사로잡아 그들이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이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복음을 볼 수 없어요. 이것이 무지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무지의 원인이 뭡니까? 교만과 또 죄와 마귀가 우리 무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비참함, 세상이 비참한 이유는 우리 무지 때문인데 필요하지 않은 불행, 필요하지 않은 고통과 슬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이 세상, 지금처럼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 무지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뭐에 대한 무지냐 이거죠. 뭘 알지 못하는 거냐. 우리 지식은 이렇게 발달했는데 아니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어. 인공지능이 막 나타나가지고 지가 알아서 막 차차 온도도 조절해주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에어컨에도 인공지능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습도가 몇 프로인지 뭐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 지가 감지해가지고 습도 조절도 해주고 온도도 내려주고 지가 한다는 거예요. 막 지가 말로 떠들어요. 이제는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그런 것들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 에어컨하고 TV하고 TV도 켜줘라 꺼줘라 그럼 얘네가 막 알아듣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과학적인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무지한 거냐? 첫 번째는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교회도 전혀 찾지 않으면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야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제도 식사하면서 그 식당 주인 되시는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얘기들을 했지만 정말 주님이 계신 거냐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계신 거냐. 아니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이런 한탄을 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고 자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학교도 다니고 집에 필요한 것도 사놓고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인간적인 고통은 가슴이 아픈데 그들이 하는 말이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주님이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유일하게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야 정말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모든 걸 먹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이거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근데 안 죽어! 야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이게 비극 중에 비극이고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완전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그 평안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게 이들의 어리석음이고 이들의 비극입니다만 지금 세상도 여전히 그렇다는 거죠. 둘째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와 처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전혀 몰라요. 지금과 같은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새 집을 주심으로써 새롭게 하시지 않았어요. 새 집을 준다고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제가 우리 모두는 집안 인테리어 이런 거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네이버나 이런 거 보면은 새 집 인테리어에 대한 기사들도 많고 적은 평수를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잘 지었어요. 이렇게 계단을 이용해서 수납 공간을 만들고 막 이러면서 너무 예쁘게 잘 지었거든요. 아무리 예쁜 집도 지저분한 사람이 들어가면 몇 달이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은 집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멋지게 지은 집도 그냥 돼지우리가 되는 거예요. 새 집을 준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멋있는 집을 준다고 멋있게 사는 게 아니에요. 멋있는 옷을 입었다고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죠? 명품백을 들었다고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본성이 돼지와 같다면 그들은 자신의 집을 돼지우리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쓰레기인가? 그건 아니에요. 저도 옳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탁월함이 있지만 그런가 하면 비열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요즘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많은 돈,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여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을 신호로 만드는 게 마귀예요. 우리 전인정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돈만 잘 들어온다면 어떤 것이든 다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현주소라는 거죠. 어떤 미신적인 방법도 개의치 않아. 우리 집에 돈만 많이 들어온다면 하늘로 코를 뻗은 코끼리를 들여오는 것도 서슴지 않고 보라색 그릇에 뭘 담아가지고 제일 높은 곳에 올려두는 일도 서슴지 않아. 옛날 우리 60년대에 태어난 우리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21세기에는 무당이나 이런 건 다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지성인이 모인 대학 앞에 오히려 사주풀이 이런 카페들이 훨씬 많아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옛날 2000년 전에 못 배운 사람들? 아닙니다. 무지해서 그런 거죠. 지식은 많지만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 야, 이렇게 했더니 돈이 들어왔어. 뭔데? 우리도 그렇게 할게. 그럼 가가지고 막 그거 사다가 코끼리, 어떤 사람 보니까 코끼리를 엄청나게 사서 집안에 들여놨던데, 그런 것 때문에. 야, 부엉이죠? 올빼미 아니죠? 부엉이가 부귀의 상징이래. 그래갖고 부엉이 무늬가 얼마나 많이 풀려. 옷에, 가방에 일본 사람들이 부엉이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무슨 잔에 전부 다 부엉이 막 만들어서 달고 다니고, 그런 거 하면 돈 들어온다. 돈만 들어온다면. 그게 돈이 세상의 신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신이죠. 더 많은 돈,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 야, 나에게 이게 필요해. 정작 필요한 게 무언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관심을 갖는 건 옳은 일이지만 그러나 죽음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자살을 몇 번을 했는데 죽지를 못했대. 자기는 죽을 수도 없는 병신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물에 빠져 죽으려고 물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물가에서 살아가고 수영을 할 줄 안대요.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자기가 막 수영을 하고 있더래요.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본능적으로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막 수영을 해갖고 나오더래요. 자기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못 죽었대. 물에 빠져서 죽지도 못한대 자기는. 목을 매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숨이 막혀갖고 끊고 나왔대요. 자기 그래서 못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기기도 하지만 본능이 그렇다. 본능이
내가 죽으려고 목을 맸는데 너무 숨이 막혀. 그래갖고 발버둥 치면서 끊고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다음에 그 방법은 쓰지를 못하는 거야. 물에 들어갔더니 자기가 본능적으로 헤엄쳐서 나오더래. 또 못 죽었다. 근데 자기는 정말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자기가 목사가 됐다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죽음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책임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 때 우리의 모든 시간들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그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가 아니고 결산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결산할 자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책임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나은 돈, 더 많은 돈,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이 주어져도 내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내 본성이 되지 않았다면, 내 본성이 썩어 있다면 그 어느 것도 나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왜 세상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분열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부활의 영광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거듭남과 새로운 삶에도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교만과 죄와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가 영혼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무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영생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 왜 무지하느냐? 교만해서. 왜 무지하냐? 죄 때문에. 왜 무지하냐? 마귀가 우리 눈을 가리워서 우리 무지하다는 거예요. 의지를 다해 노력하고 맹세하고 결심하고 온갖 짓을 다 해봐도 죄에 대해서 무력한 게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육이 필요합니까?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불쌍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새로운 본성이라는 거죠.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데에서 어둠을 미워하고 빛을 사랑하는 데로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본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에 분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게 뭐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거듭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나는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무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집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본성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직도 무지합니까? 세상을 보고 자신의 삶을 보고 역사를 보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불멸하는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놓인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 세상의 구원자에 대해서 무지하십니까? 아니면 알고 계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무지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알기를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알고자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겁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움직이셔서 만나고자 하는 마음, 새로워지고자 하는 마음, 거듭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늦기 전에 회개하고 다시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우리를 가리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신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해도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구원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영생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알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거듭나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